오늘 시간 이제 이혼에 대해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8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82페이지 그 윗부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82페이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이혼이라는 주제만 다루신 것이 아니라 이 재혼의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온 것처럼 또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9장 9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행음의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고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2절에 나오고요. 또 넘어가면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또 거의 같은 말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역시나 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행음의 이유 외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것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재혼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금하신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재혼에 관한 정말 어려운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이혼 후에 재혼이 허용되는가 아니면 금지되는가? 자, 만일 허용된다면 어떤 근거에서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재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 옛날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이혼 증서를 받고 이제 이혼 한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면, 그 전 남편의 집을 떠나면 그녀는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모세가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바로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또 한 부류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부들입니다. 과부들. 자,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지만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할지니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허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젊은 과부들은 그들의 교회에 의해 돌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젊은 과부들 왜 그렇게 교회에서 돌보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거슬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된 여자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문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방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도 보게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라고 이제 13절과 14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잘못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이렇게 막 수다를 떨고 참견하는 자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좋지 않게. 그러므로 이제 14절 보시면 그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림을 꾸리는 것이 대적에게 비방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재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젊은 가부들에게 특별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3페이지 넘어와서 우리 이혼한 그리스도인들의 재혼은 어떻냐 우리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믿는 우리 침례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혼은 없다. 그러므로 재혼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하는 말씀은 여기 나온 것처럼 마태복음 19장 10절에 또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남자의 경우가 자기 아내에 대해 그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않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이 주어진 자들 외에는 모든 남자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라. 자, 앞에 뭐 이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제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런 이혼하는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결혼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고, 또 결혼하게 되면 이혼하지 말고 또 끝까지 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없기 때문에 재혼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둘째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혼은 있으나 재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단락 보시면 행음 또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제한한 것과 같은 극히 제한된 사유로 인한 이혼은 허용하면서도 이혼한 배우자가 살아있는 한 재혼의 가능성은 전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자기가 떠나게 되면, 그나 그녀가 떠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이혼이 허용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또 재혼할 수는 없다. 여전히 그 떠난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전 남편이나 전 아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혼과 재혼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위와 동일한 제한된 사유로 인한 이혼을 허용하고, 또한 그런 사유로 이혼하였다면 신약 성경은 그들의 재혼을 허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믿음에 따라서 우리 D번 이제 나가서 보겠는데요. 이 재혼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님께서 그 단락 뒤에 밑에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문제의 쟁점은 이른바 예외 절이 오직 이혼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이혼과 재혼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달려 있습니다. 예. 만일 그 내용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제한된 이혼은 허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한된 재혼도 또한 허용되는 것입니다. 네. 예외 절이 이혼과 재혼 둘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음의 사실들을 강조합니다. 예, 우리 예외절이라고 하면 앞에서 본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온 그 내용이죠. 그래서 행음의 이유, 그게 이제 예외절로 해서 이혼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거기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그녀를 대적하여 간음을 범하는 것이니라. 또 만일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녀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또 16장 18절에 누가복음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문맥상 이혼과 재혼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84페이지 넘어가면, 자,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 신명기에 나온 그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거, 그것이 결국엔 재혼도 허용한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질문한 이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번 보시면 만일 주 예수님께서 재혼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의도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서 우리 4번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9절, 여러분 거기 보시고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적어 보실 것은
요 빨간 글씨를 적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 요걸 빼고요. 나머지를 한번 거기다가 마태복음 19장 9절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행음의 이후에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라고 했는데 요거를 고쳐서 내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이렇게 써보셔요 한번. 자, 누구든지 행음의 이유 외에 자기 아내를 내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이제 그 적으신 내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번도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은 두 개 다 적어보겠습니다. 여기는 행음의 이유 외에 요거를 빼시고 나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요. 5번 밑에 적으신 내용에서 다루는 두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혼과 다시 결혼하는 재혼입니다. 밑에 이제 5번 밑에 보시면 예외절이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에 관한 질문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것이 이혼을 허용한다면 재혼도 마찬가지로 허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외절에 따라서 이혼이 허용되고 또 그 예외절에 따라서 이혼한 사람이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뒷받침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이혼과 재혼이 있다. 세 번째 그것에 대해서 지금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본 이 구절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하는 재혼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넘어가서요. 자, 1번에 1번. 우리는 이미 이혼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하지 않은 채로 남거나 이전 배우자와 화해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만일 그녀가 떠난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남편과 화해하도록 하며 또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면 재혼의 문제는 다시 한번 15절의 내용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혼이 허용된다고 가르치는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자가 떠나거든 그가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경우에 속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셨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5페이지 넘어가서 자, 만약에 이 15절에 사용된 속박, 속박이라는 단어의 뜻이 결혼 관계를 의미한다면 자, 27절에 매여 있다, 또 벗어나다라는 단어도 결혼과 이혼을 뜻하는 것입니까? 자, 27절 한번 볼까요? 자,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 다음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벗어났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기 매여 있는 거, 또 벗어나다는 단어도 결혼과 이혼을 뜻하는 것이냐? 자, 그렇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A번 보시면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이걸 결혼하는 걸로 보고 또 벗어나려 하지 말라. 이건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이 10절이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 아내가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고, 자, B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서 벗어났느냐? 이혼하는 거죠. 아내를 그렇게 벗어났다면, 이혼했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이거 재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상반절 보시면 그녀가 떠난다면 결혼하지 않은 채로 있게 하든지 라고 되어 있어요. 벗어나다라는 단어는
죽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절 자체가 이제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3번 넘어가서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결혼을 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며, 여기 옛날 버전이라서 조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결혼을 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예외절에 의해서 혹은 또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이혼을 당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문맥상 고린도전서 7장의 문맥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밑에 단락에 보시게 되면 허용된 이혼을 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된 재혼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27절과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27절 본 것처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벗어나려 하지 말라. 내가 아내에게서 벗어났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여기서 연결돼서 이제 28절 연결돼서 그러나 만일 내가 결혼을 해도, 그러니까 재혼을 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맥상 그대로 있으라고 하지만 이제 예외절에 의해서 앞에 나온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런 예외절들,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그런 예외절에 의해서 이거를 합쳐서 전체적인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이혼이 허용된다면 제한된 재혼도 허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7장 28절 상반절에 결혼은 두 명의 미혼자들 간의 결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미혼자들 간의 결혼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구절이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처녀가 결혼해도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밑에 나오잖아요. 만일 처녀가 결혼해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앞에서는 이 윗구절에서는 27절에 의해서 이제 정당한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F 넘어가면 이제 로마서 7장 2절을 또 한번 살펴보자고 합니다. 이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기 때에는 했지만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 자, 이게 7장 2절입니다. 남편의 법.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에 의한 그 법이죠. 결혼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혼 후 재혼의 가능성의 이슈에 대하여 두 가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양측 사람들 모두에 의해 인용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인용이 되냐면 여기 재혼을 허용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구절이 결혼의 영원함을 위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약된 범위 내에서 이혼을 허용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강조합니다. 법에 의해 매여 있으나,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법입니까? 네. 자, 무슨 법입니까? 여기 법이 나오는데요. 자, 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7장 1절에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기 때문인데. 자, 법을 아는 자들,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했어요. 자, 이 법은 우리 로마서
2장 14절과 또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했는데요. 2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율법을 소유하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본성에 의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인데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여기 로마서 7장 2절의 법이 이것과 비교해서 모세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여기 율법 7장 12절에도 그런즉 율법은 거룩하고 그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이 율법하고 여기 나오는 7장 1절에 나오는 법,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법에 의해 매여 있다. 자, 이것이 같은 모세의 법을 의미하냐는 거죠. 예. 그렇고요. 3번에 모세의 법이 이혼을 허용합니까? 예, 모세의 법이 이혼을 허용합니까? 율법이 허용했죠.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자, 그들의 논쟁은 아내가 모세의 법에 의해 그녀의 남편에게 매여 있지만 그 똑같은 법이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차후의 재혼도 그 법이 율법이 모세의 법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에 우리 G 보시면 재혼에 관한 진짜 문제,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그런 좀 논란이 될 것 같은 저도 보기에도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 내리는 부분입니다. 재혼에 관한 진짜 문제. 이것들은 시로 가슴을 찌르는 주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향하여 많은 성교를 믿는 침례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문제들이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은혜로운 분노와 가해져야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남성들과 여성들의 마음을 강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경우에는 한 남자, 한 여자, 한 평생 그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예. 종종 재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일 때 이것은 새로운 일련의 문제들을 야기할 뿐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연관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이전 결혼 실패로 돌아가게 한 근원적인 죄가 먼저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그 죄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삶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에 거는 기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회는 또한 새로운 신망들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결혼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신실하지 못할 경우 여자를 인하여 이 사람은 거리낌 없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앞에서도 좀 언급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의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 예외절을 해서라도 이혼을 했다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삶의 그 사람의 삶에서 인생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막 논란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결국 이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의 계획대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용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안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는 이제 이렇게 아주 시끄러운 또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여기 근원적인 죄가 먼저 다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혼하고 재혼하게 되면 그거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나은 거죠. 그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만큼 큰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그 죄의 문제가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읽어주십시오. 예외절을 사유로
비교독성 또는 고린도전서 7장을 살고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 이혼 승인을 한 사람에게 네. 재혼이 금지되어 있을 때 또 다른 일련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여기 28세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그리스도인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를 거부하는 결단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남편에 의해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재혼을 했습니다. 그의 목사님은 전 남편이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녀가 재혼을 못한다고 사랑으로 상담했습니다. 이는 매우 힘든 질문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가 다른 하나님의 명령들에 불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바입니다. 남편이 없이 이 불쌍한 자매는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돌봐주지도 못합니다. 정부 지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전 남편과 화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들은 주님의 길로 인도해줄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 계속 물론 읽어주세요. 다른 가능한 선택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야고보서 1장 17절, 자택근무, 이혼수당 및 자녀 양육비 등 요점은 결코 불가능한 재혼은 목사에게는 깔끔하고 깊이가 없는 문제일지 몰라도 실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예외절에 따라서 이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의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어떤 예를 들어주셨는데 진짜 뭐 있을 법한 또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예들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 젊은 과부는 도와주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는데 이제 아이들은 있고 또 재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낫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냥 빨리 재혼해라 라는 사람들도 있고 막 교회 안에서 정신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진정해 주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냥 지내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또 무마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주냐는 겁니다. 정부 지원도 뭐 크게 있지도 않고. 자, 그래서 여기 한탄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사람 마음에 강팍하며 이혼이 만들어내는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결혼의 시작이 중요한가 그만큼.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대로 지침대로 순복한 이 신실한 결혼이 얼마나 또 복된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커플 우리 부부가 지금 같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큰 문제 없이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지 제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고 여러분 또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누겠습니다.